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다시 보아도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보아도 오직 예수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보아도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보아도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자는 이제 야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바로 그 구속의 언약을 이제는 야곱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더니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과 그 구속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그리고 다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상속이 되고 계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유명한 베델의 언약을 본문으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앙입니다. 야곱의 신앙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는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그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태어나던 바로 그 해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5년 동안을 야곱과 함께 살다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야곱의 어린 시절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야곱의 어린 시절의 신앙을 지도해준 가장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아직 보고 듣고 배우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또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분기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 신앙의 첫째 관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백날을 믿어도 미안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희생이나 그 어떤 봉사도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곧 아직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다고 하는 말은 곧 아직도 문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아직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그렇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만났어요. 야곱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제 영이 보입니까? 저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영도 서로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찾아가서 무슨 수로 여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야만 찾아가고 만나도 만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또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몸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 꿈속에 찾아가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끔씩 우리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런 말들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는 꿈보다 더 정확하고, 꿈보다 더 확실하고, 꿈보다 더 분명하고, 꿈보다 더 산실한, 생생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성경 계시다. 한 번 더 성경 계시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오류가 전혀 없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럼 야곱이 꾼 꿈은 뭐냐면, 그 시대는 성경이 없으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야곱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도 꿈의 계시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도 꿈의 계시가 있고 환상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꿈의 계시가 존재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꿈의 계시나 환상의 계시도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 못한 시기에서 나온 꿈의 계시요 환상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꿈의 계시나 환상의 계시는요, 그 시대에는 지금 막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퍼져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 그때 막 신약 성경이 한참 기록이 될 그 무렵 속에서 아직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꿈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계시가 이미 1900년 전에 다
종결이 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 계시가 주 계시요, 성경 계시가 참 계시요, 성경 계시가 완전한 계시요, 성경 계시만이 신앙과 구원에 따라서 유일한 계시다. 유일한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만난 하나님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밖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오직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으로 믿는 믿음만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성경 밖에서 믿는 믿음은 사이비 신앙이나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꿈이나 환상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속이나 굴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원한다면 하늘의 눈을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에 여러분이 다가가시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저는 거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계시는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어야만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믿어야만 성경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믿어야만 성경의 계시가 비로소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는 것만으로는 효력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효력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보고 듣고 읽는 성경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이 사닥다리가 중요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땅은 야곱이 있는 자리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딱 서서 계십니다. 예, 이 사닥다리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야곱을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의 사닥다리입니다. 자, 그럼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신학에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에서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뭐겠습니까? 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성경이 직접 증거하고 있느냐?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바로 그 사닥다리는 다름이 아니라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야곱에게도 사닥다리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과는요 언제나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구원과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약도 오직 예수요, 신약도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은 오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야곱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이미 야곱이 꿈에서 본 바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시대보다도 훨씬 그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노아 시대에서도 성경의 구원가는 오직 예수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은 야곱의 시대에 와서 한층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야곱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가시면서 야곱과 하나님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를 구속의 복음으로 더욱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또 참고구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닥다리와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구속의 계시를 지금 예수님은 하나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나다. 내가 길이요 내가 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붕에만 올라가려고 해도 사닥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 이삿짐 하나를 올리려 할 때도 사닥다리차가 필요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늘에까지 타는 그 사닥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으며 또 설령 그 사닥다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닥다리를 타고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 청년 시절 때까지만 해도 고소공포증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후로부터는 고소공포증이 그래도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저같이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지요. 설령 고소공포증을 이긴다 하더라도 산소 공급이 하늘에 올라가면, 공중에 올라가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공급되지도 못하고 온도가 낮아져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대반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닥다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물질의 재료로 만들어진 사닥다리가 아니며 은혜로만 만들어진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사닥다리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바로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니 이 사닥다리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만남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에게 연결시켜주는 구속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시는 화평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천국을 연결시켜주는 영생의 사닥다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언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며 동시에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혹은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1대1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내가 사인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사인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언약으로 주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며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사인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사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사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을 나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구원의 언약으로 그리고 축복의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노아 시대는 방주를 통해서 나타나 주셨고 야곱의 시대는 사닥다리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와서는 더 한층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약의 계시가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 9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 시대에 와서 이렇게까지 좁혀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언약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서 다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가 됩니다. 잠언 9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지금 예수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기도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서 탄생하는 바로 그 예수가 구약
언약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시는요, 처음과 과정과 끝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처음에 그 계시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역사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 언약의 계시가 뭐냐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오직 그 예수다. 할렐루야.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주셨던 바로 그 예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앉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 예수만이 언약의 통일성이고 그 예수만이 계시의 연속성이다.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의 믿음은 구원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것은 목사의 설교도 아닙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바로 그 예수가 아니면 다른 예수는 다 사이비 예수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바로 그 예수가 아니면 다 이단 예수며 다 사기꾼 예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접붙임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에 영원토록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주 예수